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오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딱 하나만 뽑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 뽑는다면 저는 다윗과 세 용사에 관한 이야기를 뽑겠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목이 무척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혼잣말로 말합니다. 베들레헴 곁 우물물을 기르다가 누가 나에게 먹여줄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 혼잣말로 하는 소리를 주위에 있던 신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들도 다 듣게 되었죠. 바로 그때 세 용사가 나서더니 베들레헴 우물물에 가서 우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는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점령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까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든 때였습니다. 만일 접근하다 블레셋 군사들에게 발각이 되면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용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왕이 원하는 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다윗이 명령했나요? 아닙니다. 혼잣말로 한 거예요. 다윗에게 물이 없었을까요? 물이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아마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이니까 전에 자기가 마시던 우물물을 그리워해서 아마 베들레헴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 용사는 왕이 원하니까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번개같이 달려가서 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윗이 마셨을까요? 마시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라고 생각하고는 자기를 위해서는 절대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가지고 온 것이니까 마시지 않은 것입니다. 왕이 원하는 것이라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서슴지 않았던 그들의 충성 때문에 다윗은 크게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신하들 때문에 감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크게 감동받으셨던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어떤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병에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청합니다. 예수님께 간 유대 장로들은 이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그의 종을 고쳐줄 것을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청을 듣자 그들과 함께 그 백부장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법은 종이 아프거나 다쳐서 주인의 일을 하지 못하면 그 종을 죽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종을요, 일하는 도구로만 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이 죽을 병에 걸리자 예수님께 그를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종을 사랑하고 아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보면 믿기지 않는 그러한 일을 백부장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사랑하다니요. 자기의 몸종이잖아요. 자기 물건 정도로만 여기는 시대였는데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종은 천하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아무리 종이 주인을 위해서 충성한다 할지라도 주인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먹여주고 입혀주면 내 할 일 다 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으니 뭐 죽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종을 사랑한 거예요. 고침받고 살아나길 원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자기와 함께 자기 집에서 계속 일하기를 원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똑같은 인격체로 보고 사랑하고 아낀 것입니다. 존중한 것이죠. 인격적인 면에서도 훌륭했던 사람이 바로 본문의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가서 청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해줄 만한 사람입니다. 자격이 충분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유대 장로들이 로마의 백부장을 위해서 주님께 간청한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은 되게 교만하고 잔인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늘 유대인들과 마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로마인들이라고 하면 먼저 적개심, 증오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로마의 백부장을 위해서 진심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을 위해 간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에 매수되었나요? 아니면 힘에 강요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요, 백부장의 인품과 행동에 감동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배국 로마의 군대 장교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학대하기는커녕 오히려 회당을 지어주고 그들 사랑하고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백부장에게 감동했기 때문에 주님께 이토록 진심 어린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간구가 주님께서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백부장처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화합해서 인기를 얻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칭찬과 선한 평판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명성이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좋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세로 식민지 민족인 유대인들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인데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성도님들 다 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백부장의 집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나이다.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수고하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자신을 아주 비천한 사람으로 낮춘 것입니다. 자, 유대 장로들은 한결같이 백부장이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입을 사람으로 입을 모아서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은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길 정도로 하찮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는 직책은 아무나 임명되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백부장은 오늘날 중대장 정도에 해당되는 지휘관이었는데요. 로마에서도 중류 이상의 지식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상부에서 결정해서 통보하는 사람이 백부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와 함께 전투를 해본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따라서 인격, 통솔력, 식견, 용맹성 같은 지휘관이 필요한 모든 자격을 다 갖추어야 백부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문의 백부장은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식민지 국가의 장교로서 교만함과 우월감에 빠질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요, 사회적 지위로 보나 권세로 보나 재력으로 보나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기 아래 사람을 챙기지 않습니다. 별로 신경 안 써요. 돌보지 않습니다. 대접받기만 원하죠. 근데 백부장은 자기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종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싫어하는 줄 알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준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정말 인격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은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아야만 합니다. 자격이 충분히 되잖아요. 칭찬받고 높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백부장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께 전혀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한 지붕 아래 있을 자격조차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있을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낮아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백부장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에서 자신을 본 겁니다. 그러면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은 자신이 누군지 정확히 안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낮아지죠. 그러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남들보다 잘 되면, 조금만 더 높아지면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면 알수록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왕의 왕, 만주주가 되신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잘난 체하고 자기를 최고로 생각하고 거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무지한 사람이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백부장처럼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은 겸손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돈 많죠? 사회적 위치 있죠? 권세 있죠? 명예 있죠?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것이죠. 외적인 모든 지위가 사람을 낮아지게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부자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아지는 것은요, 굉장한 일입니다. 사람들 놀라게 만드는 일입니다.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원래 부자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 낮아지는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우리 잘 못하잖아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겸손해졌다면 그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더욱더 많이 나와야만 합니다. 자, 왜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이 대단한 것일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천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죠. 한없는 낮아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극치입니다. 근데 원래 낮은 사람인 우리는 잘 낮아지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죠. 높아지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고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늘 일정합니다. 스스로 낮추는 자에게 찾아가시고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처럼 항상 낮고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8절인데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군대에서 상사가 쫄병에게 명령하면 쫄병은 반드시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쫄병이 상사의 명령에 그 토를 달고 옳다 그르다 라면서 따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쫄병이 징계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군대의 기강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한 적군이 쳐들어올지라도 분명 패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적인 복종과 신뢰가 필요한 것이 군대라는 것입니다. 군인인 백부장은 그것을 무엇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백부장에게 있어서 부하들이 있는데 백부장이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절대 권세가 있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모든 일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말씀만 없어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말씀하시면
나을 줄을 100% 믿겠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은 것이죠. 손으로 아픈 부위를 직접 만지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병자 앞에 계시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말씀만 하면 다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팥으로 맷을 쓴다 해도 믿는 믿음이에요. 정말 멋진 믿음 아닙니까? 우리 모두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렇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어야 됩니다.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도 영적 진리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백부장은 군대 지휘관이 자기의 말 한마디에 부하들이 자기 수족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절대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권세의 본질을 군대의 복종 체계에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세상 일을 신앙 영역에 적용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 세상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무관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세상의 원리와 법칙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일들과 땅 위의 일들을 주목할 때, 그래서 본질을 살필 때 우리는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험세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많은 진리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별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 짓는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또는 바울은 경주자의 비유에서 말했잖아요. 또 어떤 건물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건물의 기초가 되신다. 파운데이션이 되신다. 영적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할 때 건물을 빗대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럼 영적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진리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성경에서 주는 영적 통찰력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본문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평상시 일이나 세상 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통해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귀한 성도 여러분,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진리를 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없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없을 때 실망하십니다.
요즘이 그런 때가 아닐까요? 교회에 다닌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지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많이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일꾼은 적다는 것이죠. 잘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은 다 갖추었지만 믿음의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받았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들의 땅에 직접 태어나셨지만, 그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복음을 많이 전하셨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소수만 예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을 갖기에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축복과 큰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수많은 신들을 인정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했던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죠. 만족스럽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흡족하게 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고 흡족하셔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크게 칭찬하신 것이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놀랍게 여겨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당황할 정도로 감동하신 거예요. 믿음이 주님을 놀라게 합니다. 백부장이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예수님의 눈을 백부장으로 향하게 한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수로보니께 여인입니다. 그녀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했거든요. 우리 주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 만나면 감동받으세요. 너무 기뻐하십니다. 흥분하세요. 주님을 놀랍게 하고 주님을 감탄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시면 인정하시고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믿음 있는 자를 굽어 살펴보십니다. 시편 53편 2절인데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있는가 보신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보면 감동하세요. 세상은 인기와 돈에 감격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 감격하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져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봄새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는 장면이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놀랐습니다.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놀라신 것입니다. 한 번은 불신앙 때문에 실망하신 거고 또 한 번은 믿음 때문에 감동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놀랐다는 것입니다.
믿어서요? 아닙니다. 믿지 않아서 불신앙 때문에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권능을 많이 행치 않으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니까 봐주었나요?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냥 넘어가셨나요? 아닙니다. 믿지 않음에 놀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축복을 잃은 것이죠. 누가 예수님의 영적 어머니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영적 형제 자매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어머니니라, 나의 형제 자매들이니라. 아무리 혈육 관계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 자매들이 된다는 것이죠.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이었습니다. 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면 뭐합니까? 유대인들이면 뭐합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아무리 특권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요? 믿음을 가질 만한 것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없습니까? 성경이 없습니까? 목회자가 없습니까? 기도처가 없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할 성도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부족한 것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믿음을 갖기에 부족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교회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장로면 뭐하고, 권사면 뭐하고, 안수집사면 뭐합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까요. 백부장 보세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면 100% 믿은 거예요.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으로 믿은 것입니다. 다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못할 것이 없는 분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말씀 한마디면 다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만 없어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주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정말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